남녀가 만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치르는 의식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혼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뷔페를 먹는 게 아니라 네, 서약식이죠, 서약식. 네, 가끔씩 좀 한 1, 2만 원 축의금 내고 5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와서 몇 차례 그 예전에 섬겼던 분들이 결혼식 한다고 연락이 와서 가면 밥을 먹고 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다. 바깥 계산할 때도 막 이렇게 좀 신경이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우리가 참 새로운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분들을 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결혼식 때 그야말로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서로 남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는 서약식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신랑 측, 한쪽에는 신부 측이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리고 신부는 사이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앙을 지나갑니다. 생명의 언약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고대에 약속을 할 때 짐승을 반으로 탁 쪼개서 약속하는 대상인 자가 손을 잡고 그 반으로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너와 내가 하는 약속은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 아니라 생명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한 남자, 신랑은 신부에게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신부 역시 신랑에게 특별하게 구별됩니다. 여기서 구별된다라는 의미는 여성과 신랑과 신부가 여전히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지만 사랑만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구별되기로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서약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할 때 어떤 서약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뭐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너무 바빴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구별되겠다라는 확신과 결심이 설 때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된 이후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지속적인 결단은요,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되죠.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결혼이 끝이 아니라 결혼이 이후에도 그 결심은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를 꼽자면 거룩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저와 같이 정장을 입고 이렇게 품위 있게 이렇게 걸어와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에 맞춰서 엄숙하게 조용하게 예배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연상되는 것은요, 유교에 물들어 있는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엄숙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왁자지껄하고 뛰어놀고 신나게 예배하는 것 역시 거룩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어떤 분위기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과정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자들이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삶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살펴왔지만 그 기억을 잠시 더듬어 보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된 그런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는데 바로 지속적인 거룩이에요. 지속적인 거룩. 단편적인 거룩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것도 성경은 거룩한 구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라가는 것, 지속적으로 그 거룩과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성경은 거룩한 구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부부라는 관계가 맺어졌지만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거룩하니까 너희도 나에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이와 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는 너만 바라보겠다.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는 하나님인데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속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속한 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죠.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삶 자체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거룩이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될 그 사랑의 삶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이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자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 사랑의 삶이 거룩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러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 19장을 근거로 성경에 말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29절은요, 제가 지금껏 설명해 오면서 한두 번 언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거룩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웃, 즉 영혼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룩의 표현이 무엇일까? 3절을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죠. 안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조금 더 확장돼서요, 안식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죽여라 라고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 다 하나님이 처벌해야 된다, 그런 의미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7일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으니까 제8일에는 뭘 하셨을까요? 우리 이제 열심히 7일이 쉬었으니까 8일은 뭐 하러 가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제8일은 하나님이 뭐 하셨죠? 네, 제8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7일이 쉬었으니까 8일 가서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 말은 그 안식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안식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안식이 깨지면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와 죽음에 지배받는 자, 노예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은요, 우리가 죽음에 지배받는 자가 되었다.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얘기하면요,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이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기 1장부터 쭉 살펴봤듯이 성경이 너희들은 범죄했으니까 죽었어 그러면 성경이 굳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해서 안식을 주고 싶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안식, 그 안식을 도둑질해 버린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시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이 넘볼 수 없는,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새로운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안식의 개념이 크다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안식이라는 의미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보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안식일을 범한다 그 말은 내가 안식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한다라는 건데, 그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표현을 쉽게 빌리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다 그 말은 내가 내게 안식을 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이제는 날의 개념보다 날의 개념을 초월해서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있기를 거부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그 말은 죄가 주는 그 즐거움과 죄가 주는 그 저주 아래 내가 더 이상 지배받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음을 향해서 한바탕 비웃어 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예수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내가 이 육체는 죽으나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 안에 또 다른 위로와 우리 안에 또 다른 안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죄가 나와 너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다. 그러니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 이 말은 죄가 더 이상 너와 나 사이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야.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로부터 치열하게 싸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거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몸부림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요, 이 정도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같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 죄와 목숨 걸고 싸워가는 삶,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히브리서 기자처럼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 말씀이지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죠.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내일 드리면 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드리지 않으면 다음 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지 않는 예배는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제가 고3 시절 때 주일을 참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얻어맞아가면서 선생님과 함께 얻어맞으면서가 아니라 저가 선생님께 얻어맞으면서 정말 주일을 사수하면서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주일을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꼭 지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고3 시절보다 주일 지키기 어려운 날이 분명히 온다. 그러면 고3이기 때문에 주일을 안 지킨다면 고3 시절보다 더 힘든 시간이 오면 너무나 쉽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겠지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 진짜 엉덩이 내놓고 예배를 지켰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후회되지 않는 게요, 그때 그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은 나에게 돌아오지를 않아요. 지금 회심하고 깨닫고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어린 10대, 20대에 지킬 수 있는 예배 시간 나에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이 죄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셔야 될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그래, 너희들 연약하니까 내가 보듬겠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돼.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까 아시죠?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표현들이 나로 하여금 죄 앞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데서 세상 말로 말하면 김을 확 빼버리는 거야. 전투를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싸움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의 삶,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에 보면 1, 2계명에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들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당신 사랑하는 자에게 나만을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연약하니까 나만 사랑하기 힘들지? 그러니 나를 90만 사랑하고 10은 어려울 거니까 옆집 아저씨도 한 번씩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 그것이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남편은 너무나 배려가 깊어, 너무나 참 나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나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오히려 불쾌합니까? 불쾌해야지. 여러분, 만약에 불쾌하지 않고 좋으면 여러분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신난다라고 말하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나는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뭐 해라,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우상에 대해서 이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좀 집중시켜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여러분, 21세기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나무나 혹은 금, 은으로 부어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전보로 다니는 성도들은 많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까요?
가끔 전 보는 게 죄입니까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가서 물어봅니까? 여러분, 전 보러 간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앞날에 대해서, 나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말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동의예요. 동의라고요. 근데 왜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21세기에 자기 집에다가 깎아서 만든 우상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놔두고 복을 비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건 나와 좀 상관이 없지 않을까? 크게 무게감 있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목사인 제 눈에는 하나님을 만들어 예배하고 섬기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껏 부교육자로 살아오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저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서운해하다,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순간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까지 사라진다. 그 얘기는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네? 하나님의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준다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참 속상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왜냐하면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먼저 보실 텐데 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이 1000명이라고 그러면 1000명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란 이름은 똑같은데 이렇게 구석구석 파헤쳐 보니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어오고 계셨습니까? 우리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그분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사랑의 감정과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그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전의 감동과 1년 후의 감동이 똑같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1년 전의 감동과 지금의 감동이 똑같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1년 동안 경험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밖에 안 되겠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내는 삶, 죄와 치열하게 싸워가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에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 역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거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하는 거룩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가장 먼저 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3절 상관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구체적인 거룩의 삶으로 여기세요. 성경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하는 게 뭘까요? 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먹고 자고 싸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가 엄마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배고프면 웁니다. 안 주면 더 크게 울어요. 마땅히 내가 먹어야 될 우유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부모들은 뭐 합니까? 당연하듯이 줘요. 여러분, 부모님이 싼 대변을 여러분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집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내 자녀가 싼 똥은요, 우리가 만져요. 살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장이 안 좋은가 본데, 여기 이거 누가 이런 대우를 받았는지 아세요? 한나라 임금만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나라 임금은요, 대변도 그냥 화장실로 가지 않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어이영감이 뭐합니까? 찍어서 먹어봐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 되고 색깔 다 봐야 됩니다. 이 역할을 부모들이 하고 있다고요. 물론 가끔 부모를 폭행하고 업신 여기는 페루나도 있지만, 반대로 자식을 자신의 이익수단으로 정도로 여기는 페루는 부모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그들이 그런 악한 삶으로 치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의도까지 매도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가끔 제 딸이 그럽니다. 아빠, 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 기도했어요. 아빠,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제 아빠가 줬잖아. 그건 아빠가 준 거잖아. 하나님은 아빠를 통해서 너에게 가장 많이 공급해 주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영광스러우며, 그것을 가장 최고 영광이고 가장 중요한 책무로 삼아야 돼요. 부모들은 뭘 보여줘야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너에게 엄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냐라고. 엄마, 나는 엄마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엄마, 나는 엄마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 반대로 엄마 얼굴을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자꾸 그런 걸 물어봐. 이렇게 아예 질문 자체를 차단하고 반사해버리는,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이라고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 역할을 부모들은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긴 하지만 동시에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그래서 공경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내 눈앞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함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은요, 거룩해라고 할 때 막연한 게 아니라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게 보내주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이웃사랑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삶이다라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자주 뭐 해줘야 됩니까? 연락하셔야 돼요. 연락하셔야 돼요. 저도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해서 성도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룩이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9절에서 14절 보면요,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요, 지금처럼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 농사였기 때문에. 근데 농사를 지으면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양 사이드에 있는, 떨어져 있는 곡식은 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우면 안 된다. 그리고 들고 가다가 떨어지면 뭐 하지 말아라?
줍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 아깝네 라고 하면서 막 쓱쓱 쓸어 담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떨어뜨리지 마.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잘 가는 게 일 잘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좀 이렇게 덜렁덜렁 되면서 뭐 해야 돼요? 좀 떨어뜨리라는 거야. 포도원에 있는 것도 포도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키가 안 닿는데 막 의자 사다리 놓고 와서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임금 체불하지 말아라 라고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부유한 자들이 것을 약탈하고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회주의죠. 안타깝게도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연출되고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부유한 자들에게 내게 이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그 사랑을 자원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채 많이 가진 자,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 둘이 적이 돼요, 여러분. 적이 된다고. 국가가 그 어떤 이유로도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오히려 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좋을 것 같죠. 분명히 뺏어서 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그럴까요? 당연하지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부유한 사람들은 내 것이 그 가난한 자에게 갔을 때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자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특별히 33절에서 34절 보면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들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이렇게 업신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하이 클래스에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 오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진짜 자식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오셔서 얼마나 일하면서 사고를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게 뭡니까? 임금 체불이에요. 월급을 제때 안 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힘들었을 때 독일에 가서 석탄 캐고 간호사들 가서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을 무시합니까? 진짜 웃긴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은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여되면 우리에게 부유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원에서 회사에서 직원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더더욱. 세 번째, 이웃을 향해서 성도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룩은요,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15절, 16절, 35절에서 36절을 보면요, 이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자들이라고 편들어주지 말아라, 힘 있는 자들이라고 편들어주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반대로 가난한 자들하고 무조건 두둔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많은 부분 세상은 힘 있는 자들 편에 서고 싶어 하죠.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그래서 예전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있으면 죄가 안 되는데 똑같아 해도 없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도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는, 그것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께 붙고,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내가 무시하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게요, 범죄한 형제들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 그것도 성경은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성경은 이웃사랑을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길 줄 아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가장 먼저는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믿음 안에서 부름받은 지체들을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저 내 몸이구나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내 몸으로 보여야지 아파하고 같이 울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요, 예수 말씀처럼 곁에 있는 지체가 내 몸으로 보이는 눈이 결여됐기 때문은 아닐까 싶어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상대를 나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지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상하고 서로 불편할까 봐 침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해 주는 것 역시 한 몸 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라도 범죄한 일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를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 누구도 예외 없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갈 때 나는 너와 달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것을 충분히 내 자신을 점검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를 보면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면 내 눈에 들보가 있지는 않나 먼저 점검하고 나서 형제의 티를 건드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만약 우리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에만 집중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요, 소위 지적질하는 사, 외식하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거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거룩이 이렇게 구체적이었구나.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냥 구별된 삶과는 너무나 디테일한 거예요. 말씀 자체가 엄숙함, 조용함, 웅장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룩한 모든 자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은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 거룩한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당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십계명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 사랑을 함께 넣어놨는지, 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두 개로 탁 나눠서 쉽게 우리가 설명해 주었는지 저도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키는 거? 내가 끝까지 죄를 거부하고 나에게 안식을 주신, 도대체 이 안식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주어졌는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우리 레위기 1장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주어진 거룩이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요, 피 흘리면서 몸부림칩니다. 저와 함께. 오늘 내가 싸워서 진다 하더라도 최대한 몸부림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직까지 환상에 젖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그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구나라고 허상이구나라고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붙들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연약한 자들을 그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다가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의 짐을 져주고 계십니까? 부모님들 얼마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순결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녀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거룩입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어요. 어렸을 때 막연하게 들었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레위 19장을 통해서 진짜 거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 나는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나는 레위기 1장부터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어가면서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까지 죄인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그 거룩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유지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부흥입니다. 건강한 부흥이 아니라 거룩한 부흥이에요. 그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붙들고
여러분 또 부모님 된 자들은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자녀된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살아가면서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를까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반복되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배워왔으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재현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인지, 어떠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거룩해 된 자들에게 마땅한 삶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가감없이 하나님 드러내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라는 귀한 성도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무겁게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해서 내 주님, 나의 참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 내 허상 속에서 내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뭔가 하나씩 교회를 맡으면 이제 내가 주님을 좀 더 사랑한 것 같은 느낌, 우리 그 느낌에 속아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과연 내 삶 속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냄새나는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서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우리가 또 넘어질 때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처음 우리를 만났을 때 그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처음 주를 만날 때 그 뜨거움이 사라져서 지금 내 삶엔 주를 향한 사랑이 많이 식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표현할 줄 아는 거룩한 삶으로 초대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치열하게 거룩한 삶을 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